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예.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왜 교회에 들어오는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 의도는 무엇인가?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우리가 믿는 것이 바른 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건가?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탄생하신 건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정말 부활하신 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을까?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신가? 예. 이게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학이 등장하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완성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 운동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죄론. 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그 죄는 어떤 죄인가? 본죄는 무엇이고 유전죄는 무엇이고 원죄는 무엇이고 그런 신학적인 문제, 그런 신학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신학은 성경은 아니에요. 신학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도 이제 바른 신학이 있고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이게 신학이 무섭습니다. 이 신학 가운데 바른 그 교리들을 또 뽑아내죠. 바른 교리. 성경 가운데 있는 아주 요긴한 교리들. 그 교리가 뭔가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에 있는 7, 8가지의 중심 교리가 있죠. 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한 천국. 야, 이거만 믿어도요, 별로 흔들릴 게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죄의 문제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두 번째는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요. 왜곡은 변질시키는 겁니다. 네.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집어넣어요. 거기에다가 신비적인 것도 집어넣고, 네. 신신학적인 것도 집어넣고, 다원주의도 집어넣고, 해방신학도 집어넣고, 뭘 거기다, 복음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간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네. 그러니까 뭘 자꾸 집어넣어요. 이것저것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지. 그게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또 경험적인, 개인의 어떤 경험적인 거, 체험적인 거, 자꾸 이 경험적인 거, 체험적인 거, 간증, 이런 것들 자꾸 하다 보면 바른 복음이 왜곡될 수 있어요. 주일학교 조보에는 지금 2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첫째는 다른 예가 많이 있지만, 첫째는 선악과에 관한 내용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의 내용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3장 2절과 3절에 가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나눠요. 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뱀이 간교하게 와가지고 말을 걸잖아요. 네, 간교한 사람들과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따먹지 말라 그러셨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예,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아니,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예, 뭔가 여기에는 좀, 예, 부족이 들어있어요. 불만이 들어있어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죽지 않도록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너희는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먹지 말라 그랬지 뭐 만지지도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단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지나가는 것처럼 말해요.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언제 말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런 식이죠.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 거기다 하나 끼워 넣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거 살짝 끼워 넣어요. 또 한 가지는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는 뭐 젊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뒤에 늙은 선지자가 나오니까 젊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하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 책망하고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고, 거기 가서 뭐 인사도 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그러셨거든요. 인사하지 말란 빼고. 그런데 13장 18절 19절에 가면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늙은 선지자가 쫓아와가지고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고. 아니, 귀한 하나님의 종이 오셨는데 어디 그냥 돌아갈 수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로보암 왕이 당신을 참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뭔가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해줬다. 너는 그 젊은 선지자를 데려다가 내 집으로 데려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라.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여호와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해줬다. 당신을 모시고 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아이 그러시냐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대접 잘 받았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어떤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를 길에서 찢어 죽였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사자가 앉아있고 선지자가 죽어 있어요. 그 시체를 뭐 뜯어먹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찢어놨어요. 죽여놨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알려주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주죠.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켰죠. 하나님이 변경시킨 게 아니에요. 이 늙은 선지자가 변경시킨 거지.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런 건데 이걸 살짝 변경시켜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적용이 뭐 달라진다.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6장 그 16절에 가서도 예적길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적길. 옛날의 방식은 지금은 맞지 않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다른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에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가? 막아낼 수도 있죠. 장로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집사님들이 그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거기에는 그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하고, 그 사람 개인의 그 목회자, 담임 목사의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용납하면 안 된다. 우리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그건 아무리 좋아도, 그거 하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청년부가 잘 되고, 중고등부가 뭐 잘 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된다. 그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드럼 들어오면 안 된다. 전자기타 들어오면 안 된다. 신디사이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율동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경배와 찬양 안 된다, 그거. 말은 경배와 찬양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나가야 돼요. 공식적인 예배나 찬양에 복음성가 안 된다. 복음성가 부르려면 자기 집에서 혼자 부르든지 뭐 운전하면서 듣든지 그거 자유지만 교회에서는 안 된다. CCM 인정하지 않는다. 왜 복음성가가 어때서 인정하지 않냐? 복음성가가 과거의 복음성가는 그래도 봐줄만 했어요. 들어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가 막 4,000곡, 6,000곡 막 그렇게 나가고 온갖 미녀풍의 복음성가, 미녀풍의 찬송가. 아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미녀풍의 복음서인가? 미녀풍의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는요, 우리 찬송가에 보통 보시면 200년, 300년 된 작사, 작곡가들의 만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이 돼야 돼요. 작곡가가 어떤 사람인지, 작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된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가 부릅시다. 그냥 막 갖다가 찬송가에 꽂아놓고, 그 지금 새 찬송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 찬송가 지금 쓰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걸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교회를 교란시킨다.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만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 변질시킨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나 어떤 교회 지도자라도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아주 예민해야 돼요. 특히 목사가 예민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아무리 하자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장로님들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가만히 계시라 그래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 말 듣지 않고 왜 그러냐,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야 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 게 우리도 합시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자꾸 주장하고 거역하고 나가면 책망해야 돼요. 아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는 건데 2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전에는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바른 진리를 지켜내는 것, 바른 전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주후 56년, 57년경인데 지금 2026년 2000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얼마나 이게 많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교회를
이 무너뜨린, 망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성가대라 그래요. 성가대. 두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성가. 그 정도면 윤곽이 뚜렷하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 번 들어온 것을 없애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제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다른 목사님은 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논증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변호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한 취급받을 수 있어요. 이상한 교회다. 이상한 목사다. 이상하게 예수 믿네. 구절에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말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는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요, 믿음이 건전하게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복음 반석이 잘못됐는데 이 반석이 잘못된 곳에 집을 세워요. 건축물을 세워요.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도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바른 진리 위에, 바른 전통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게 아닌데, 그거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가요? 이사야서에서 1장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고, 열심히,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금식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해요. 근데 성경 말씀 위반하면서 열심히 해요. 야, 참,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항상 예민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가 뭐 세상이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나가게.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거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뭐. 장로들이 좋아하는데, 집사님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이 좋아하고, 뒤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미리 10절 하나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진리 편에 서야죠.